저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만나는 이야기들은 참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어 있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랑의 고백, 삶으로 드려지는 사랑과 감사의 고백들이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저는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가운데 하나를 들라면 바로 여호수아서 22장의 이야기를 들고 싶습니다. 여호수아서 22장은 이제 가나안 땅을 완전히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나누는, 물론 아직 정복되지 못한 땅이 있었지만은 12지파에게 나누는 일이 다 마쳐졌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21장 4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여호수아서 21장 43절 45절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의지하여 요단 강을 건넜고 그 땅을 하나님의 안식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그 땅을 차지했고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땅을 지파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땅의 분배가 다 마쳐졌음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후에 오늘 22장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22장 1절에 보시면 그때 여호수아가 르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렀다라고 합니다. 여기 르벤 사람, 갓 사람, 므낫세 반지파는 원래 요단강 동편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먼저 기업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지파, 그 두 지파 반은 여호수아서 1장을 보면은 여호수아의 요청에 의해서 요단강을 다른 지파들과 함께 건너서 그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새롭게 하는 일에 그 역사에 동참했던 사람들입니다. 약 4만 명 가량, 아마 그 지파의 용사들 가운데 절반 정도가 그 일에 동참했습니다. 나머지는 요단강 동편 땅을 지키고 또 농사를 지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은 수년이 걸리는 일이었습니다. 3절에 보면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 요단강 동편의 두 지파 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이 해야 할 순종의 의무를 다 잘 마쳤다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마치고 그들은 그들의 가족들이 머물고 있는 요단강 동편 땅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들을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22장 5절을 보시면은 노종 여호수아는 이제 그들의 소유지된 땅으로 돌려보내면서 신신당부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참 아름답습니다. 여호수아서 22장 5절에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지금 노종 여호수아는 마음이 타는 것입니다. 요단강 동편 지파들을 보내면서 신신당부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에게 친근히 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요단강 동편에서
농사를 짓고 삶을 구현하고 가정을 이루고 살아갈 텐데 그 한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도록 하라. 그 한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절대 잃어버리지 말라고 여호수아는 간절한 마음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기라. 이것은 원래 신명기 6장 4절 5절에 하나님께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마음판에 새겨야 할 쇠마라고 하는 명령을 다른 말로 푼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여호와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는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가장 소중하게 인도해 주시는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영원자이십니다.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자녀들에게 그 사랑을 가르치라. 이것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그 말씀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들은 그러겠노라고 다짐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그들을 축복하여 보냅니다. 7절에 보시면은 그들을 돌려보낼 때 그들에게 축복하고 8절에 보면은 많은 재산도 나누어 줍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 준비를 다 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마치 딸을 시집 보내는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물질을 나누고 그 아름다운 이별의 고백을 지금 나누고 서로 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신 여러분, 10절 이하에 보시면은 묘한 일이 하나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여호수아의 간절한 권면을 받고 길을 떠난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이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큰 제단을 하나 쌓습니다. 여기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 제사를 드리는 단입니다. 요단강 이 서편에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그들은 큰 제단을 쌓습니다. 멀리서도 보일 수 있을 정도의 큰 제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제단을 쌓아 놓은 후에 요단강을 건너 그들의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이 어디에 제단을 쌓았는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은 아마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들이 길갈에 제단을 쌓았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길갈이 어떤 땅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 진영을 갖추고 진을 친 곳이 길갈이었습니다. 그들은 요단 강물이 갈라져 마른 땅처럼 선 것을 기념하기 위해 12돌 기념비를 요단강 한가운데 세우고 또 다른 12돌을 이 길갈의 기념비로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언약의 약속이 서려 있는 곳이 길갈입니다. 그들은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할례를 행하고 첫 유월절을 지키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 약속의 말씀을 들었던 은혜의 장소가 길갈입니다. 바로 이 길갈에다가 그들은 큰 제단을 쌓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강을 건너간 것입니다. 문제는 이 큰 제단을 요단 서편에 있는 9지파 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신앙 공동체의 위기가 찾아왔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단이 따로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서 18장에 보시면은 그들은 실로라고 하는 가나안 땅 한가운데에 여호와 하나님의 회막을 그곳에 두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 동편의 두 지파 반이 또 다른 곳에 단을 쌓은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함께 신앙하는 그 공동체를 깨트릴 위기에 처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들이 이 단을 쌓았을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쌓은 단이라도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마치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듯이 그들은 지금 잘못을 행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나치게 큰 단, 왜 이런 단을 쌓았을까? 그리고 혹시라도 이 단이 우상을 섬기기 위한 그런 이방 종교의 영향을 받은 제단은 아닐까? 그들은 염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요단강 동편 지파가 길을 떠나자마자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 신앙 공동체에 이런 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가? 이것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 그들과 싸우려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잠깐 그들을 멈추어 서게 하십니다. 그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 그 비느하스는 바로 그들이 민수기 25장에 보시면 바알브올에서 우상을 섬기고 행음하여 큰 벌을 받았을 때 그 일을 멈추게 한 사람이 바로 이 비느하스입니다. 이 비느하스는 우상 숭배를 멈추게 하는데 쓰임 받은 인물로서 아주 적합한 지도자였습니다. 이 비느하스와 그리고 이 요단강 서편에 정착하게 된 9지파 반에서 각각 대표들 10명을 뽑아 이 11명을 길르앗 땅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요단강 동편 지파들을 만나서 도대체 왜 이 단을 쌓았는지 묻게 되는 것입니다. 비느하스는 길르앗 땅에 이르러 요단강 동편 지파들에게 나아가서 간절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너희가 왜 이런 망령된 짓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17절에 보시면 브올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는데 이 바알브올에서 저질렀던 우상 숭배의 재앙으로 24,000명이 죽은 것을 잊어버렸느냐는 것입니다. 또 그런 벌을 받고 싶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간이 범죄해서 아이 성 앞에서 큰 실패를 경험했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범죄하지 말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18절에 보시면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지금 세상이 아무리 달콤해 보여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일 후회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너무나 아름다운 이야기 하나를 합니다.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너희들이 사는 그 요단강 동편 땅이 좋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게 마음에 안 들면은 우리 쪽으로 건너오라는 것입니다. 우리 땅을 나눠주고 우리 재산을 나눠주고 우리 삶을 나눠줄 테니까 같이 살자.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는 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자리를 떠나지는 마라. 여러분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참 소중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다 내어놓을 수 있고 무엇이든지 다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그 자리만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이고 이것이 신앙 공동체인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이들의 이 간곡한
권면에 대하여 요단강 동편 지파가 이제 대답을 하기 시작합니다. 22절에 보시면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그들이 쌓은 이 제단이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기 위해 쌓은 제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진정성을 이야기하기 위하여 그들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을 총동원해서 2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원어로 보면 엘로힘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다 등장하여서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은 지금 맹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기 위하여, 우상을 섬기기 위하여 이 제단 쌓은 것 아닙니다. 그 대신 우리에게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24절에 보면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목적은 혹시라도 이제 우리가 요단강 동편에 가서 살게 되면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요단강 서편 지파 사람들이 요단강 동편 지파 사람들을 보고 너희들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처소는 여기에 있는데 너희들은 여호와와 상관이 없다. 아무 분깃이 없다. 혹시라도 그렇게 할까 봐, 혹시라도 하나님 사랑하는 데서 그들이 제외되고 배제될까 봐 그런 슬픈 일 당하지 않으려고 우리가 이 요단강가에, 요단강 서편에 제단을 쌓고 건너온 것입니다. 이 동편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지파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도 이걸 가르치고 싶다는 것입니다. 저 요단강 건너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의 공동체가 있고 우리는 그 공동체의 한 일원이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지파라는 것을 일깨워 주려는 것입니다. 실로에 있는 해막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강 건너자마자 큰 제단을 쌓아서 요단강 동편에서도 그들은 살아가면서 그 제단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사랑을 일깨우고 싶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살아간다는 것을 일깨우고 싶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걸 일깨우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보시면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것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위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우리는 결단코 주님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사랑하고 싶습니다. 이 신앙의 공동체에 함께 있고 싶은 것입니다. 주님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찬송가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는 가사가 생각나게 만드는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못해. 그들은 지금 마치 이런 고백을 드리듯이 사랑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저는 교회 공동체가 이런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요단강 서편 지파는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혹시라도 동편 지파가 떠날까 봐 노심초사 싸워서라도 그들을 하나님 사랑에 묶어두고 싶고
우리 모든 것 다 나눠줄 테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 함께 머물러 있자고 간절히 외치고, 요단강 동편 지파는 맞습니다, 맞습니다, 제발 우리를 모른다 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후손들이 혹시 하나님 사랑 잊을까 봐 이 제단 쌓은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겠다는 이 고백하고 싶어서 이 제단 쌓은 것이고, 이 제단을 통하여서 주님 사랑을 일깨우고 싶습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저는 우리의 하나인 교회 공동체에도 이 고백이 차고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때마다, 우리가 나누는 교제의 자리마다 우리의 삶으로 드려지는 고백이 이 고백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좋아서 한평생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어떻게 하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사랑의 길을 함께 나누고 이 사랑에 함께 머물러 있자고 권면하고 축복하고, 이 사랑의 자리로 초대하고, 이 사랑이 우리 교회가 하는 모든 일의 목적이 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동기가 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사랑이 가득한 그런 교회였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이고 이것이 우리 신앙의 동기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를 이루어가길 원합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할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사랑에 매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교회를 고백하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를 이루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예배 드리십니까? 마지못해 나오셨습니까? 억지로 이곳에 앉아 있습니까? 습관처럼 앉아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진정한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그 사랑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사랑을 고백하고 그 사랑 하나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울고 감사하고 그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 예배의 자리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진리와 은혜 안에 한가족 된 교회를 이루려고 합니까? 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모합니까? 내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께서 주신 내 생명의 말씀이기에 주여 내가 그 말씀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 주님의 말씀이 너무 좋은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루 종일 주님의 말씀의 은혜에 매여 살고 싶어 제일 먼저 새벽 첫 시간 말씀을 열어 주님의 말씀을 봅니다. 나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달콤한지 그 말씀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우리 교회, 그래서 진리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좋아서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그 사랑으로 우리 함께 성도된 성도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곳에 건너와 함께 살자. 절대 우리를 잊지 마세요. 주님 사랑 하나 때문에 하나 될 수밖에 없는 교회가 우리 하나인 교회 아닙니까? 우리가 누리는 천국의 실체는 바로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그 사랑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나가서 소금되고 빛되는 것은 주님 사랑 전하고 싶어서, 사랑을 잃어버린 세상, 깨어진 세상. 지난 주말에도 무수한 인명들이 저 프랑스 파리에서 그 끔찍한 테러에 의해 죽어갔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정오와 갈등과 미움과 적이만 가득한 세상, 어찌해야 됩니까? 이 세상, 이 깨어진 세상을 치유할 힘은 무엇입니까? 주님 사랑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픔을 안고 깨어진 세상을 안고 주님 사랑 전하고 싶어 소금 되고 빛 되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주권과 은혜만을 의지하여 개혁주의 신앙의 그 은혜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역사와 시대를 새롭게 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하고 싶습니다. 이 사랑에 매여서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이 사랑에 매인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 모든 교회의 비전, 우리 모든 교회의 신앙의 동기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랑 때문에 생명을 안고 나아가고 이 사랑이 가득한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우리 하나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언젠가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찬바람이 칼바람처럼 살을 에이고 드는 날이었는데요, 서점에 간다고 시내를 나가는데 길을 걸어가는데 어디에서 찬송이 들리는 겁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이 찬양이 그날따라 유별나게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 들리는 곳을 향해서 조금 걸어갔더니 그 붐비는 인파 속에 그 성탄이 가까워오는 그 화려한 성탄 장식 저 밑바닥에 어느 분이 온몸이 장애로 마비가 되어서 몸에 고무판을 이렇게 대고 그 배로 땅을 밀면서, 그리고 그 머리에는 이 적선함을 이렇게 달고,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겨우겨우 몸으로 밀면서 구걸을 하는데, 그 분이 가진 그 카세트 그 테이프에서 그 찬양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그 찬양이 그날따라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던 얼마의 돈을 그 구걸함에다가 넣었습니다. 넣으면서 그 바닥에 얼굴을 대고 있는 그분의 귀에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선생님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닥을 향하고 있던 그분이 얼굴을 저를 향해 드는 것입니다. 잘 들어지지 않는 얼굴과 상체를 조금 일으켜서 저를 바라보는데 두 눈에 눈물이 주르륵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를 보면서, 그렇지요, 하나님은 저 같은 것도 사랑하시지요. 하나님은 저 같은 것도 사랑하시지요. 제가 예, 그렇고 말고요, 하나님은 당연히 선생님을 사랑하시지요.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지요. 아마 저보다 선생님을 하나님은 더 많이 사랑하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우시며 선생님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생님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분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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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사랑이 너무 고맙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계속하여 눈에 눈물이 흐르고 계속하여 저에게, 아니 하나님께 고맙습니다. 그리고는 어둠 속으로 점점 그분은 멀어져 갔습니다. 그런데 왠지 저는 그 길을 더 가기가 힘이 들어 우두커니 그곳에 섰습니다. 거리를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저분처럼 저런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당장 저 자신은 어떤가? 저런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저분이 가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부요가 너무 부럽고 너무 감사하고, 그 절망 가운데 소망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서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속으로 자꾸만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맞습니다. 추수감사의 기쁨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오늘 여호수아서 22장을 보시면요, 이 사랑의 고백을 들은
요단강 서편 지파들이 돌아가서 그 공동체에 이야기를 해줍니다. 31절에 보시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사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다, 이것을 32절에 보면 보고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33절에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즐거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듣고 나니까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이 사랑 하나 때문에 그들은 감사하고 그들은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사랑이 있습니까? 이 추수감사절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랑으로 드리는 감사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성찬의 예식을 행합니다. 이 성찬은 바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 내가 너를 위하여 나의 살을 다 찢고 나의 피를 다 쏟아 너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고 너에게 새 생명 주기 위해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 성찬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의 떡과 잔을 받습니다. 주님, 웬 사랑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왜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제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 나를 위하여 살찢고 피 흘려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는 이 사랑의 성찬을 받는 것입니다. 이 감격과 감사의 성찬을 받는 것입니다. 이 추수감사절 예배가 주님 사랑 하나 때문에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 되고 이 사랑의 고백이 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성찬이 주님의 사랑 하나 때문에 주님 감사합니다. 저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들을, 함께 성찬에 참여한 우리의 이웃들을, 아직도 이 성찬의 은혜를 모르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이 성찬의 은혜를 나아가 전하겠습니다. 이 감사를 온 세상에 나아가서 전하겠습니다. 그 고백과 그 다짐을 하시는 복된 추수감사 예배, 복된 성찬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